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간단한 동영상 한 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능력과 또 기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배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얼굴들입니다. 연예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시기에 저렇게 중요하고 떨리는 자리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한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발언했다가 안티가 확 늘었다고 농담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 시대 선조들의 행동과 비교하면 저들의 용기 있는 행보는 애교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거리 나무에 달려 불을 붙이는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굶주리는 사자굴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사자에게 뜯겨 죽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목숨까지 벌어가며 저렇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종교에 빠지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맹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가와 예수를 믿어 누리는 복에 관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씀보다는 저의 삶의 간증과 함께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거제에 있을까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네가 거제에 있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자리는 저보다 좀 유명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면 굳이 근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제가 전하다 보니 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저에 관한 관심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위해 간단히 저의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의 계속된 사업의 실패로 가진 재산을 다 날리셨고, 어머니가 하루하루 벌어오는 일당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집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공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는지 저는 집 근처 대학인 고려대학교 유전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명문대를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공이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학보다는 취업을 준비했고 졸업 후 LG생명과학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대학교에 가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앙심이 많다거나 또는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청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있는 여의도에 출근하며 직장 생활하는 것은 멋있었지만
내가 바라는 부의 성공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배들을 보면서 언제 과장을 달고 언제 부장을 달고 언제 상무가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를 달자마자 회사를 박차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생각과 달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만에 가진 돈을 다 날리고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절 정말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주님 믿을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떻게 여유로웠는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사고 싶거나 어디를 가고 싶거나 뭘 하고 싶거나 단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싶으면 샀고 하고 싶으면 했고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한 번은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는데 여권이 오래되어 갱신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너무 자주 나가다 보니 여권에 도장 찍을 곳이 없어서 새로 발급받아야 했을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면 여러분이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서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서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놓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잘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비교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후부터 가난해졌습니다. 외국을 수시로 나갔는데 이제는 사역 때문에 돈도 없어서 거의 못 나갑니다. 지금은 뭘 사고 싶으면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먼저 보고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를 해서 고민하다 못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못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기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7, 80년대 국민소득이 2,000불에서 90년대, 2000년대는 2만 불로 늘어났으니 모든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1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몇십 배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에 더욱 성과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강남이나 신도시에 대형교회가 많은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가 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신앙적인 필요에 따른 행위이지 단순히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전파된 그 나라마다 선진국 또는 강대국이 되었으니 그 말이 맞는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급격하게 줄고 있고 개도국이나 중남미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선진국은 예수 믿어 부자 되었는데 부자 되고 나니 예수를 버리는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은 점점 가난해져야 할 것이고 몇십 년 후에 중남미 국가들은 선진국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현실 세계의 이 물질관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대표적이고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만약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복을 빌기 위해 부적을 사고 화를 멀리하려고 굿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 복 받는다면 무속의 신이 하나님으로 대체된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에 더욱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다시 저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업은 나날이 사업의 반전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신앙의 모습은 철저히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주님이 해주신다고 믿었기에 더욱 말씀에 순종했고 철저히 헌금했으며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죄를 지어 그런가 자책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모습에 신앙이 좋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나의 사업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사업은 나날이 발전했고 2년 반 만에 서울의 33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집이 대궐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제 기억에는 자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은 2장 안에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려 4장에 걸쳐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 온 지 몇 달이라도 나가야 했기에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어려워지니 부모님이 거의 매일 싸웠고 지금같이 독립가옥이 아닌 주인장 집 옆에 살았으니 어느 주인이 그것을 좋아했겠냐 이 말입니다. 초본 기록을 한번 보니까 4달 만에 이사 간 적도 있었습니다. 내 방을 가져본 것도 누나가 대학 가고 나가면서 가졌으니 고등학생 때 처음 내 방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제 이름으로 집을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집을 사서 들어간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날 밤 자리에 누워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 등본을 가슴에 품고 잤는데 잠이 도통 오지를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갔고 집을 꾸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등기부 등본을 매일 밤 품고 잠을 설치며 잤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2년쯤 지나자 대궐 같은 집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더 서울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야? 더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 아니야? 더 큰 평수의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만 들었고 마음의 평안과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누리는 삶에도 감사가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 크지는 않지만 몇 번의 사기를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문득문득 내가 누리는 이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나 불안감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찾았을 때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원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찾았다면, 두 번째 주님을 찾았을 때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얻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찾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서두에 본 영상처럼 연예인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감, 몸매 관리를 위한 과도한 다이어트, 무리한 스케줄 소화로 인한 피로감, 그리고 내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웃으며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그 위선 등 마음의
빈곤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부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해결하지 못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많은 이들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주님을 찾은 것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은 것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높다는 통계 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망률 1위가 암사망도 교통사고도 아닌 자살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영적인 빈곤함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국민소득이 높아진들, 고학력이 많아진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와 OTT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하니 거의 모든 학생이 중독되어 있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미디어의 특성상 자극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니 대부분의 영상들이나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고 과장되며 말도 안 되는 일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 먹방 유튜버가 보통 성인분의 한 20인분의 식사를 눈앞에서 해치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인기를 끄니 사람들은 따라하고 모방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점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행위가 잔인해지고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나 교권 추락도 모든 것이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꼭 기독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도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기타 철학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무념무상이 그 철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무념무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은 산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채우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인의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한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모두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지금 비행기를 보내고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지금 시대에 무려 80%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더 나아가 죽으면 사후세계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무종교인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무종교인 중에 절반 이상이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 최소한 귀신의 존재까지는 인정합니다. 다 무지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몸이 젊고 건강하고 재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의 앞에 숫자가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사후세계에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종교인의 비율이 60%가 넘어가는 겁니다.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허무해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지해서도 인간이 연약한 감정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어 걱정되어서도 아닌 이 사후세계는 현실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실체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믿는다는 것은 집단 망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점이나 사주팔자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기나 급박한 순간에 영적인 존재에 의지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구원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의 기준에 도달하거나 어느 수준에 올라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이상 본 영화 신과 함께가 그 무속신앙의 구원론을 잘 보여줍니다. 일생에서 자신의 한 행위가 선과 악으로 구분되고 그 행동에 따라 지옥에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환생하거나 아니면 극락에 이르게 됩니다. 불교도 과거의 잘못을 고행으로 씻고 선행과 깨달음을 통해 극락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환생함으로 기준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수준 이하이면 지옥에서 벌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기회를 얻어야 하는 사람은 환생하여 기준점 이상으로 올라온 사람은 극락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평생 자신의 행동 가운데 선과 악을 나눠 양쪽 저울에 달아 선으로 기울면 천국으로 가고 악으로 기울면 지옥에 가는데,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 신을 위해 죽거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는 구원론이기에 궁극적으로 그 구원론도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즉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신의 의지, 신의 행동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의 공례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단 한 성경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위 구원론과 은혜 구원론이 어떤 건지 여러분 비유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겨울철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서 손을 뻗어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구하는 사람이 알라나 부처이면 너를 구해주려면 이런 행위를 통해 점수를 모아야 하는데 네 점수가 아직 모자라더라. 그러니 널 구해줄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도 이유도 어떤 행위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종교의 신은 인간의 봉양과 노력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인간을 위해 오셔서 인간을 섬기려고 오신 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독교를 비판한 이들은 기독교의 하나님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식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시킴으로써 해결하십니다. 마치 내가 배고픈데 옆에 사람이 대신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옆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면 그가 먹어도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지 않으면 나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예수의 공로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그 자체가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과 묶여서 움직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죽은 후 묶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라도 천국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 또는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빈곤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리를 물질로, 자리로, 명예로 채우지만 그것 중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으며 단 한 번의 일로도 사라질 것이며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지했던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면 극단적인 결정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제가 거제에 내려와 목회자를 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그립지 않냐고, 여롭게 자유롭게 살던 그때가 아쉽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니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어릴 때 과자를 사달라고 하면 가게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1,000원짜리 지폐를 내는 것을 그 아들이 보았고 아들은 저 파란색의 종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과자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만 보면 까까 했습니다. 어느 날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있던 아들에게 할머니가 5만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바꾸자고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싫어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며 한참 웃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저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5만원의 가치를 안다면 당장 1,000원짜리를 버리고 5만원을 가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5만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에 세상의 1,000원은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절이 전혀 부럽거나 아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우리의 것이 되고 확실한 내 편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사정, 나의 모든 아픔, 슬픔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흉물이나 나의 연약함,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어놓으면 놀리거나 비판하거나 이용하거나 가식적인 위로를 할 뿐이지만 주님께 내어놓으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게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외 성경의 수많은 시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어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에서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좋으련만 사실이 아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일이 하나 득될 게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첫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나고 억울한 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절대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주님 손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옮겨져 갈 것입니다. 죽은 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인해 제가 이 땅의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은 아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만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참 행복의 길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축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냥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듣는 자들을 마음속에 심겨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결코 주님 손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순간, 모든 영혼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전했지만 이제는 노래로 우리가 또 찬양으로 또 함께 또 감동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가 자랑하는 테너 김영기 선생님과 김명희 선생님이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주에는 김지은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대가 잠시 부러져서요. 그냥 손으로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찬양을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곡 사명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요, 아모르 데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늘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달려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한없는 그분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가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은혜가 조금 되시나요?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도 매일 생각하시는 주기도문을 가사를 가지고 만든 주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성가대 분들은 뭐 자주 부르셔서 잘 아시죠? 네. 마지막 곡 주의 기도 여러분들께 마지막 찬양 올리고 저는 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을 하신 우리 김영기 선생님과 김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와 같이 드린 종이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초청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의지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전도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